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저는 오늘 4개로 좀 나누어서 묵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은 다윗이 고백하는 이 앞에 1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찬양을 다윗은 신들 앞에서 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다른 이방신들을 조롱하듯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올리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는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말씀의 권위와 영광을 높이셨습니다.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항상 가슴과 입에 지니며 살았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감사했고 신들 앞에서 곧 천사들과 온 천하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으로써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적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위험에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승리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약속과 믿음, 이것만이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떨어뜨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을 받으면 그의 가슴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고 스스로 우러나오는 감사는 또한 승리를 약속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약속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이 주께 감사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밝히 증거가 되어주기 때문에 이들이 이 소식으로 기쁨으로 노래하고 축하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관계 맺고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선순환적 구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어 영혼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쉽게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선행하셔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왜 하시지 않는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 하나님이 그걸 미리 막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시편의 말씀과 함께 제가 방금 던졌던 이야기들의 정리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서 먼저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간구의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한쪽의 강제적인 이끌음이 아닙니다.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서로가 함께 같이 상대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 또는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관계성.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의 우리 안의 간구, 우리 안의 고백들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자녀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녀됨의 모습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고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기에 겸손한 자를 돌아보시고 교만한 자를 징벌하시어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미천한 것을 돌보시고 도우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계십니다. 이는 심판의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월등히 낫다라는 마음이겠지요. 그것이 이 교만한 상태가 하나님 역시도 자신이 중심적인 태도 안에서 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아래로 내려놓고 살아가는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 내 안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써 자신을 버리지 말도록 다시 한번 더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험난한 인생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나이가 들었던 노년의 시기에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시간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위험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환난이 없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이 고통으로 자리 잡고 상처로서 남아있을 수 있지, 어떤 분에게는 이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아픔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어떤 짧은 문구를 제가 본 적 있는데요. scar into star라는 영단어였습니다. 상처가 별이 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아픔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그렇게 찬란하게 나중에 빛나는 하나님의 나의 삶 속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간구함으로써 내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난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교만함을 멀리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져 간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상처가 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짐으로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